12월 첫째 주일이며 오늘부터는 4주 동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이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1장 1절을 계속 보면 그의 아버지가 굿인데 아들의 이름을 스바냐로 지었는데 거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느냐?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바냐가 태어났을 때 아주 못된 왕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잡아다가 세상에 톱으로 그의 몸을 썰어서 죽일 만큼 못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이 폭군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유대 백성을 다스릴 때 누가 내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므낫세와 사촌지간이었던 왕족의 혈통이었던 스바냐의 아버지 굿이는 태어난 스바냐가 너무 총명하고 영특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폭군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스바냐라고 짓고 므낫세 왕이 실제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스바냐는 므낫세가 살아있을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숨어서 지내던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우상을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온통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요시야가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서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이에요. 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친척이었던 같은 히스기야를 할아버지로 두고 있던 왕족이었던 숨어있던 스바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어린 왕 요시야에게도 이렇게 말씀에 따라 유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바냐는 첫 번째로 오늘 9절에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배경을 모르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깨끗한 입술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문의 뜻과는 좀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55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찾으며 우상을 불렀던 그 입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입술과 우상을 섬기는 입술은 달라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입술은 오늘 이 스바냐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하나의 증상은 경솔해요. 하나의 증상은 간사해요. 그래서 당시에 스바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경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조심성이 없고 가벼운 거예요. 경솔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입술이 조심스럽지 않고 가볍고 경솔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많습니까? 그냥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이야. 이것만큼 경솔한 입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 경솔한 입술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면 말고식의 심리에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4절에 입술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그 입술들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이 간사하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비유를 맞추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간사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입술이 간사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의 관계 속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입술이 어쩔 수가 있다고요? 간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영식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입술이 간사해요. 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입술이 간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술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려요? 예배 늦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입술이 간사하기 때문에 예배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사한 입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늦게 온 사람 혼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아멘. 근데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간사할 수 있어요. 성도들한테 비위 맞추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사한 입술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예배고 영적인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간사한 입술이라면 그런 말 못해요. 그냥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봐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오히려 선지자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입술이 경솔하고 입술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볍고 조심스럽지 않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경솔한 것과 간사한 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경솔한 입술, 이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간사한 것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입술이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걸 죽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입술, 새로운 입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기 중심적이라면요, 하나님 말씀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또 이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서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상을 따르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지만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입술이 깨끗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이 부정하면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입술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알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왜? 그의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채로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야 돼요. 당신의 입술은 단물만 나오는 입술이네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쓴물 나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미리 이렇게 딱 보호망을 쳐놔야죠. 어제도 당회해 보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은 어제 정책당회 했거든요. 단물만 나오는 입술이에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쓴물 하겠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게 9절 마지막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9절에 한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딴짓 오고 있으면 옆구리로 못 오게 해야 돼. 왜냐? 당신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살짝 옆구리를 좀 쿡쿡 찌르면서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숨어 있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스바냐 말씀을 듣고 너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얼마나 스바냐를 통해서 믿음이 바르게 쓰냐면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스바냐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받았던 요시야 왕의 모습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어린 요시야 왕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까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나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자녀 시대에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부모 시대의 입술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부모 시대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말씀으로 그 어린 왕을 세웠던 것처럼 정말 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입술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므낫세 왕의 그 55년 동안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숨어서 살았던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8살 된 요시야에게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영적인 회복,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이제는 내 입술이 스바냐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음 세대를 우리들이 바르게 세우자 했을 때 또 한 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바야가 말한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입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나 나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막 이렇게 대형교회가 막 세습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막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그 세습 문제로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가 세습하는데 주일 출석이 3만 5천 명이었답니다. 근데 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1년 만에 2만 명이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답니다. TV 기자, 신문 기자들 무서워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숫자를 다 세웠는지. 와, 기자들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자들이 없죠? 예. 그러면 그 15,000명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 근데 이 교회를 떠나는 15,000명이 다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습하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냐. 아니 말이 15,000명이지.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도대체 그 연자맷돌은 누가 매여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 시대에
그래서 믿음으로 남는 자가 없어서 떠나는 이 시대에 그 30대 40대가 15,000명이 교회를 떠나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 영적으로 항무한 이 시대에 그것을 세상 기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밝혀가지고 TV 뉴스에 보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말 기도 잘해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교만을 제거해야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스바냐는 교만과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자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부분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숫자를 자랑하면 숫자가 교만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재정을 자랑하면 재정으로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열심히 자랑하면 자녀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2장 3절에서 이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스바냐 2장에서 어떤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2장 3절에 공의와 겸손을 함께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 이 공의가 없이 겸손한 건 뭐예요? 비굴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비굴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없이 겸손한 것은 간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 공의가 함께 있는 겸손만이 남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진짜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남는 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야지 보호를 받고 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하고 가난해야지 여호와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남는 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하며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4번이나 나오고 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니까 나 말씀 듣는 것도 안 하고 교훈 받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안 하겠다는 것이 많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이 많습니까? 막 순종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네요. 우리 김포한 신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2018년 걱정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시키면 안 한다고 하지 않고 다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2018년 형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저 할 수 없어요. 왜 주여가 나와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의 신앙 분위기예요. 안 하겠다는 것에 젖어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도 안 하겠다는 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남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죠.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말씀 보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이런 믿음이 남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섬기는 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뭐 좀 함께 섬깁시다. 안 할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니하며 안 하겠다는 것을 물리치고 필요하시면 내가 주님께 사용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남는 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남는 자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남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되뇨. 직접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악을 행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악은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식 목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어떤 그 젊은 남자분이 찾아와서 막 한신교회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직접 와보면 안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으라고. 진짜예요. 뭐 조영식 목사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건강한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 보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너무 기대를 갖고 오면 불안하다니까요. 저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는 있잖아요. 정직하냐 거짓되냐 이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은 이 거짓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13절에 보면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먹고 눕는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먹고 눕는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도 오늘 내가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의 4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남는 자의 믿음이 돼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남는 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매듭을 지어야죠. 전 스바냐는 므낫세 왕 시기 동안 계속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구시가 감추었던 거죠.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혹시 므낫세 왕이 그를 견제해서 왕족의 혈통이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때 스바냐는 숨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저는 스바냐를 보면서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컵 속에 공이 있어요.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스바냐가 이 컵 속에 숨어 있었지만 물을 채우듯이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 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저는 스바냐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드러나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어떤 분야이라도,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이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물이 차면요 떠올라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 컵에 은혜의 물이 차고 기도의 물이 차고 말씀의 물이 차서 떠올라 보십시오. 나 알아주지 말라기도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컵에 은혜의 물, 기도의 물, 말씀의 물이 차지 않았는데 자기가 떠올라서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지 지금 세상이 그래. 가끔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김포 한신교회 밖으로 알려야 되지 않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저한테도 어떤 제안이 들어옵니다.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스바냐처럼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지금 이 구석에 이 컵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물을 채우고 기도의 물을 채우고 은혜의 물을 채우다 보면 그렇게 해서 떠올라야지 이 어두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컵 속에 들어있는 공처럼 정말 말씀의 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기도의 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은혜의 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떠오르면 저부터도 존경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컵 속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공이 이리저리 튀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시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을 오늘 이 스바냐 숨어서 살았다가 그 숨어 있는 동안 자신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그 어린 요시야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영적인 회복운동이 우리 김포 안신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